3월 18일 화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은 주가 오신다는 소식이 있느냐라고 조롱하기도 하죠. 기다림에 지친 종들은 방탕한 모습을 행하고 사적 이익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둠이 깊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보여야 할 모습,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어 준비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35절을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다는 것은 준비된가 깨어있음을 나타내는 행동인데요. 즉 어떤 목적을 위해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이 갖춰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옷은 길고 통이 넓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거나 활동을 할 때는 허리에 띠를 메었는데요. 즉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신속한 자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허리를 동여매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채배했던 것을 기억하는 의미였는데요. 언제든지 신속히 움직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 역시 한밤중이라도 신속하게 출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래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노려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인데요. 주인이 출타면 종들은 시간이 아무리 늦더라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늦게 온다고 먼저 잠자리에 드는 종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깨어 있어야 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깨어 있는 종에게 주인이 칭찬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가장 피곤한 새벽 시간에 주인이 오더라도 그 주인을 기다린 종은 복이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을 기다린 종을 위해서 수종 든다라고 37절에 이야기하시죠. 오늘날 이것은 주종관계 상식이 크게 벗어난 충격적인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주인이 이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사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임을 알고 모든 삶과 생각을 집중한 종에게 최고의 보상이 주어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 속 주인처럼 주님은 혼인집에 들렸다가 늦게 귀가하는 주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인을 기다리고 문을 열어주는 종은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린 종에게도 칭찬과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흡족한 주인이 친히 띠를 띠고 종을 앉힌 후 섬겨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선임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기다린 종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충성과 정절을 지킨 종들을 보상해 주시고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밤이 깊어도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종처럼 또 우리도 주님을 그런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준비하는 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가르침이 자신들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인지 묻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많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청중이 모호하기에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에 주님은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집안 종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언급하심으로써 우회적으로 제자의 사명이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주인의 부재시에 청지기가 보이는 두 종류의 행동과 그 행동에 상응하는 주인의 평가를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42절에서 4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지혜로운 청지기는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주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으시는데요. 주님이 찾으시는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의 종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때에 그 종은 지혜와 충성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지혜는 주인이 원하는 목적과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고, 진실함은 주인의 목적과 뜻을 향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집안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며 생명을 공급하고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는 주인이 평소 해온 일이지만은 주인이 부재 시 청지기가 이어받아야 할 역할인데요.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청지기에게는 주인에게 소속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게 나눠줄 수 있는 공의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공의로운 능력으로 온전히 그의 주인의 뜻을 합당하게 행하면은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44절을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충성된 그 청지기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그 책임을 주며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청지기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면은 주인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를 벌하실 것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오심을 보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죠. 청지기의 가장 큰 적은 착각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힘을 사용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청지기가 착각에 빠지면 주인을 대신한다는 생각이 변질되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주인의 재산이 어느덧 나의 재산이 되어버리고 주인이 준 권한이 어느덧 나의 권력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는 하는데요. 받은 은사와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책임이 클수록 그 평가 기준도 높아지게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상황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청지기처럼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분별하며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청지기 된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되게 주의 뜻을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인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그 뜻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더디 오심이 은혜이며 배려라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무게감을 기억하며 다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켜며 지혜와 공의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디 오심이 은혜이며 배려임을 알게 하시고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